시간이 되었습니다. 우리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면서 우리 5월 30일 청년부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00장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300장입니다. 내 맘이 낙심되어 내 맘이 낙심되며 근심에 눌릴 때 주께서 내게 오사 위로해 주시네. 가는 길 캄캄하고 괴로움 많으나 주께서 함께하며 내 짐을 지시네. 그네가 내게 족하네. 그네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그네가 족하네. 희망이 사라지고 희망이 사라지 친구 날 버릴 때 친구 날 버릴 때 주 내게 속삭이며 새 희망 주시네. 싸움이 맹렬하여 두려워 떨 때에 승리의 왕이 되신 주 음성 들리네. 그네가 내게 족하네. 그네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그네가 족하네. 범인이 가득 차고 범인이 가득 차고 눈물이 흐를 때 주 나의 곁에 오사 위로해 주시네. 환난이 닥쳐와서 어려움 당할 때 주님의 능력이 원수를 이기네. 그네가 내게 족하네. 그네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그네가 족하네. 아멘. 엘리자베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렇게 귀한 말씀으로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깨닫고 나누는 이 자리로 불러주심에 감사합니다. 우리가 삶 속에서 주님을 붙잡으며 믿음으로 살 때도 있고 그렇지 못할 때도 있지만 늘 그 자리에서 우리를 기다려주시고 중보해 주시는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힘입어 다시 주님께로 나아옵니다. 우리의 의로움과 거룩함이 되어주신 예수님으로 인해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올 수 있는 자녀의 권세를 선물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한 주 동안 우리는 직장에 또는 학업에 바쁘게 지내며 많은 순간을 우리의 뜻과 의지로 살았음을 봅니다. 말씀을 은혜로 받고서 정작 삶 속에서는 내가 우선순위가 되어서 그 말씀대로 살지 못할 때가 많았습니다. 그리고 이런 삶이 반복될 때 사단이 우리에게 정죄감을 주는 것 또한 압니다.
하지만 그런 상황 환경에도 불구하고 우리 구주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주님께서 우리의 위로와 평강이 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먹는 음식도 건강한 몸에 섭취될 때 잘 흡수되고 영양소로 쓰일 수 있듯이 우리의 영도 건강할 때 그 말씀의 역사가 흘러나오게 됩니다. 우리 청년들 모두가 주님이 중심이 되는 건강한 마음밭을 가져서 말씀을 즐겁게 묵상하고 선포하여 그 말씀의 열매로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삶이 되도록 도와주세요. 더불어 삶 속에서 어떤 염려나 근심거리가 있다면 모든 문제의 해결책이신 주님을 담대히 믿으며 기쁨으로 주님께 맡겨드리는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우리 개개인의 영적 회복이 우리 교회 공동체의 영적 부흥으로 이어져서 아직 끝나지 않은 코로나와 침체된 사회 환경 분위기 가운데 성령님의 역사하심을 가장 많이 나타내고 체험하는 영광교회가 되기를 원하오니 주님 함께하시고 인도해 주세요. 이제 말씀을 듣습니다. 목사님의 입술을 통해 은혜의 말씀이 선포될 때에 그 말씀이 우리 마음에 감동되어 좋은 마음밭에 심겨지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세요. 주님께 올려드린 기도가 모두 응답됨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은혜로운 기도 감사합니다. 같이 나누실 말씀 느헤미야서 6장 15절부터 16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느헤미야 6장 15절로 16절. 구약 성경 734페이지 정도가 되겠습니다. 제가 읽은 성경으로는 그래요. 느헤미야 6장 15절부터 16절까지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성경 역사가 50일 만에 엘룰월 25일에 끝남에 우리의 모든 제적과 주위에 있는 이방 족속들이 이를 듣고 다 두려워하여 크게 낙담하였으니 그들이 우리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이루신 것을 알미니라. 아멘. 네, 여러분 오랜만에 참 많이 반갑습니다. 잘들 지내셨나요? 네, 잘들 계셨으리라 믿습니다. 네, 오늘 설교 제목을 이렇게 정해봤습니다. 하나님이 이루신 역사를 알고 기억하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느헤미야서 올해 1월 21일 날 5장을 마지막으로 나눴었는데 기억이 나시는지 모르겠어요. 네, 그 이후에 약 5개월 만에 6장을 들고 이 자리에 서게 됩니다. 많은 고심과 어떤 말씀을 전해야겠까 이렇게 고민을 하다가 그래서 마지막은 좀 이상하죠? 네. 네, 그 다음에 이어지는 6장의 말씀을 좀 같이 나누면서 우리 삶을 한번 되짚어보는 것이 어떻겠나라는 생각을 좀 가졌습니다. 여러분, 역사를 안다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역사를 안다라는 것. 역사를 안다라는 것을 어떻게 우리가 설명을 할 수 있을까요? 저 같은 경우는 역사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아놀드 토인비가 그런 얘기를 했죠. 역사는 그 자체를 되풀이한다라고 이야기하기도 하고 인류 역사는 도전과 응전의 역사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했답니다. 그래서 역사에 대한 많은 평들이 있고 역사가 무엇입니까? 무엇입니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들이 있을 거예요. 근데 역사라는 그 한자어를 자세히 살펴보게 되면 지나온 날에 대한 기록을 가리켜서 역사라고 기록합니다. 그래서 역사라는 것을 바꿔 이야기하면 지나온 날들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한 달 전쯤이었던 것 같습니다. 한 달 전쯤에 5월 초 정도 됐었죠. 5월 초에 이제 집을 정리할 시간이 필요했어요. 어떤 가전기기 하나가 들어오게 되어서 그 가전기기를 놓을 자리가 마땅치 않아서 집을 아주 혼자서 이쪽 저쪽 막 다 뜯고 막 버릴 걸 버리고 막 혼자서 막 난리를 쳤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다가 가방을 하나를 발견했어요. 요만한 가방이었는데 검정색으로 제가 들고 다니는 건 아니고 우리 어머니 정도 분들께서 들고 다닐 만한
그러한 이만한 가방을, 검정색 가방을 제가 발견했습니다. 여러분 집에서 이런 가방 딱 발견되면 무슨 생각이 드세요? 여기 집에 중요한 거 들어있는 거 아닌가? 뭐 여기 뭐 돈 값어치 나간 거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죠. 그래서 그 생각으로 가방을 이제 유심히 보다가 한번 열어봤습니다. 이렇게 막 쓱 열어봤더니 엄청 무거웠어요. 이렇게 열어봤더니 한 이 정도 되는 가방인데 그 안에 사진들이 들어있는 거예요. 사진. 사진이 되게 많이 들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진이 이게 뭔가 이렇게 좀 한켠으로는 이게 별 볼일 없는 거네 막 그런 생각도 하다가 그 사진을 이렇게 보았습니다. 근데 그 사진을 유심히 살펴보니까 제 사진도 들어 있었고, 그리고 뭐 저희 부모님 사진도 들어 있었고, 제가 위로 누나가 둘이 있는데 누나들의 어릴 적 사진들, 그런 사진들이 들어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 사진들을 이렇게 보면서 이런 때가 있었고 이럴 때가 있었구나. 그래서 제가 이제 핸드폰 뒤에 보면 증명사진 하나 찾아갖고 이렇게 껴놨는데 제 어렸을 때 증명사진, 너무 귀여웠을 때 여기 끝나고 한번 보여달라고 그러고 보여줄게요. 네. 정말 제가 보기에도 귀여운 사진이었습니다. 이렇게 뚱뚱하지 않은 사진이에요. 네. 그런 사진도 발견을 했습니다. 아무튼 그런 사진들이 한가득 들어있는 사진을 보고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사진들을 보면서 참 우리 부모님들이 참 잘생기셨구나, 네. 어머님이 참 이쁘셨구나라는 생각도 했지만, 우리가 그렇잖아요. 우리가 역사라는 것을 배울 때 이런 일들 저런 일들, 뭐 이런 사건 저런 사건이라는 것을 우리가 역사라는 것으로 통해서 우리가 배우게 되지만, 그 사진을 보니까 그 사진에 이제 저희 아버님이 뭐 베트남전 참전했던 사진도 있었고, 되게 힘들었던 시대 때 그 공장하시던 사진도 있었고, 무슨 가게 뭐 쭈쭈바 하나 팔면서 이렇게 했던 사진도 있었고, 그래서 그 사진들을 보면서 우리가 이런 사진을 보면서 느꼈던 생각이, 우리가 책으로밖에 보지 못했던, 그리고 대략 정보로서 우리가 받아들였던, 알고 있었던 그 역사라는 것이 단순히 그냥 우리가 알고 지내면 안 되는 것이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왜냐하면 그 역사는 우리의 부모님 세대 혹은 우리 부모님의 그 윗세대들이 모든 일을 직접 몸으로 겪었던 현실이었구나 라는 생각이 그때 들었어요. 물론 예전에도 그런 생각을 갖고 있었지만 그 사진을 딱 진짜 보니까 그런 생각이 확 하고 밀려오더라고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현실, 아마도 우리가 지나고 나서, 이 시간이 지나고 나서 여러분이 아이를 낳고 가정을 이루고 그리고 아이들에게 뭐 이런 것 저런 것들을 가르쳐줄 그 시대, 여러분 지금 2021년 코로나를 한창 겪고 있는 5월 30일의 예배를 추억으로 되짚어 본다면 여러분 무슨 생각을 가지시겠어요? 그냥 단순히 여기 와 있는 사람이 몇 명의 예배자들이 참석해서 같이 예배 드렸구나라는 그것들로 끝난다면 그것은 역사라는 그냥 정보로만 끝나는 것이겠죠. 그러나 우리가 지금 이 현실을 살고 있고 이 현실에 가졌던 생각을 우리 다음 세대 가운데 그것들을 전해 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역으로 그렇다면 우리가 우리를 겪게 했었던 많은 역사적 사실을 우리가 받아들이게 됐을 때, 그것들을 우리가 알게 되었을 때 우리가 가져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단순히 그것을 시험을 보는 용도를 위해서만이 아니라 이런 일들이 우리 사이 가운데 있었고 우리의 먼저 된 세대들 가운데 이런 일을 겪으셨구나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사진을 나누면서 그 다음 주쯤에 이제 그 주가 아니었어요. 그 주간에 이제 저희 누나도 만나고 부모님들 같이 이렇게 모인 자리에서 사진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다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같이 이런 것들을 나눴어요. 이런 일도 있었고 저런 일도 있었어.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역사하셨구나라는 것을 좀 나눌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온 역사는 나 혼자 살아가는 있는 순간이 아니라 우리의 형제, 자매, 친구, 부모들과 함께하는, 또 그 우리와 함께하는 이웃들, 또 지금 같이 앉아서 같이 예배드리시는 옆에 있는 우리 같은 형제들, 또 조부모님들, 증조부님들,
그리고 또 그분들이 살고 있었던 또 살아왔었던 현실입니다. 그러나 그 역사, 지나온 일들을 되짚어보면서 우리가 가져야 할 생각은,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가져야 할 역사에 대한 이해는, 이 역사에 대한 마음, 역사에 대한 생각은 이 모든 일을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섭리와 그 이끌어 가심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냥 단순히 역사라는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 가운데 살게 하셨구나, 우리 가운데 역사하셨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현실, 지금 코로나 시국이라는 때를 만나서 어느 때보다도 답답하고 힘든 시기라고 생각하고 살고 있지만, 지금도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고 역사하고 계시고 또 우리가 느끼지 못했던 하나님의 은혜는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느끼든 느끼지 못하든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역사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살펴보려고 하는 느헤미야의 성벽, 그 재건의 마지막 사역은 어떻게 보면 성문을 다는 일만 남겨두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동안 많은 공작과 내부의 문제들, 그리고 지을 수 없게 만드는 고난과 시련이 찾아왔죠. 그런데 그 어느 때보다도 더 큰 고난과 위협, 그리고 성벽을 재건하는 그 일들 가운데 어떻게 보면 그것보다 더 큰 고난과 위협이 지금 마지막 성문을 달면 끝나는 그 시점 가운데 더 큰 고난이 찾아온 것을 보게 됩니다. 지금까지 어떤 고난보다 어떻게 보면 그 지금까지의 고난이 느헤미야의 공동체에 대한 공격이었다면, 오늘 6장을 살펴보게 되면 이 고난은 느헤미야 자신에게 찾아온 어떻게 보면 직접적인 고난이기도 했기 때문에 그렇죠. 오늘 나누는 이야기를 통해서 여러분, 혹시 여러분 삶 가운데 이런 일들이 있다면, 또 힘든 일들이 있다면, 또 그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기다리시고 또 기대하시는, 또 힘을 얻으시는 시간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음 오늘 어떤 일이 있었는지 두 가지를 살펴보는데,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1절과 2절 가운데 있는 말씀이에요. 2절까지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산발락과 도비아와 아바리엘 사람 게셈과 그 나머지 우리의 원수들이 내가 성벽을 건축하여 허물어진 틈을 남기지 아니하였담을 들었는데, 그때는 내가 아직 성문의 문짝을 달지 못한 때였더라. 산발락과 게셈이 내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오노평지 한촌에서 서로 만나자 하니 실상은 나를 해하고자 함이었더라. 아멘. 첫 번째로 이 느헤미야에게 찾아온 것은 무엇이냐면 이 방해자들이 평화를 가장했던 위협이었습니다. 사실 2장 때부터, 느헤미야가 왔을 때부터 성벽을 재건하는 일에 대해서 방해하는 방해꾼들이 있었죠. 대표적으로 오늘 기록되어 있는 산발락, 그리고 도비아, 그리고 아라비아 사람 게셈, 게세무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등등의 이 사람들이 있었고, 또 그 사람들과 그를 돕는 사람들도 있었고, 또한 이들과 이해관계가 있어서 이들에 의해서 어떻게 보면 이렇게 통용되는 사람들, 같이 이렇게 일하게 만들어지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2절의 기록을 살펴보게 되면 이 산발락과 게셈이 만나자라고 하는 제안을 보내었다라고 기록합니다. 그리고 이들이 어디서 만나자라고 얘기하냐면 오노평지라는 곳에서 만나자라고 이야기해요. 그렇다면 오노평지가 어딘지 한번 알아봐야겠죠. 이 오노평지에 대한 연구에는 대략 두 가지 학설이 있는데, 하나는 페르시아의 직접 통치권 아래에 있었던 아스돗과 사마리아 사이에 중립된 지구라는 연구라는 결과예요. 이게 어디냐면 지금 이스라엘에 가면 벳아웬인가요? 거기가 있어요. 거기 바로 옆에 그 공항이 있는데 이 공항 쪽이었다라고 하는 연구 결과가 있기도 하고, 또 하나 다른 그 연구는 에스라서 2장 33절과 느헤미야서 11장 35절을 토대로 이것이 어딘지는 잘 모르겠지만 유대 지역 내에 있었다라는 견해가 있습니다. 아무튼 거기든 유대 지역 안에 있든 아무튼 그 장소 가운데, 그 평지 가운데로 나오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아무튼 이 두 가지의 견해를 종합해 보면 보기에는 평화로워 보이는 장소였고 중립지대 같아 보이지만, 이들이 요구했던 이 평화라는 곳이 석연치 않은 곳이었다라는 것을 어떻게 보면 기억하게 합니다.
2절의 후반부의 기록을 살펴보게 되면 느헤미야가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냐면, 어떻게 판단하고 있냐면, 느헤미야를 부른 이것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해요. 평화와 화합을 위한 것이 아니라 느헤미야 자신을 해하고자 불러냈다라고 하는 표현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 느헤미야는 그에 대한 판단으로 거절할 명분이 없었기 때문에 바로 안 됩니다, 싫습니다 라고 대답하지 않은 것을 보게 돼요. 3절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곧 그들에게 사자를 보내어 이르기를 내가 이제 큰 역사를 하니 내려가지 못하겠노라. 어찌하여 역사를 중지하게 하고 너희에게로 내려가겠느냐. 아멘. 아멘.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큰 역사를, 내가 지금 하는 일이 많아서 내려가지 못하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싫습니다가 아니라 내가 지금 너무 바빠요, 가지 못하겠습니다 라고 얘기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렇게 얘기하면 보통 어떻습니까? 뭔가 마음이 없으면 그래, 너 바쁘구나, 그럼 알아서 해 라고 그렇게 할 만도 한데, 오늘 말씀 4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그들이 4번이나 이같이 내게 사람을 보내되 나는 똑같이 대답하였더니 라고 기록합니다. 4번씩이나 계속 사람을 보내서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빨리 와서 한번 만나자, 우리가 뭐 좀 논의해야 되지 않겠냐, 이것 좀 얘기해야 되지 않겠냐, 와서 우리가 좀 조약을 맺어보자,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한 차례도 아니고 4번에 걸쳐서, 아마도 52일 동안에 걸쳐진 그 성벽 재건하는 그 일 동안 계속 보내었다고 한다면 한 10일에 한 번씩, 일주일에 한 번씩은 사람을 보내서 계속 요청했다라는 것으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죠. 아무튼 이런 요구를 계속했던 것에 느헤미야는 어떻게 대답하냐면 똑같이 대답했다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못 갈 것 같아. 제가 지금 중요한 일을 맡아서 못 갈 것 같습니다 라고 그렇게 요구했다는 것이죠. 근데 그렇게 했더니 이 사람들이 5번째는 아마도 방법을 바꿨던 것 같습니다. 이들은 봉하지 않은 편지를 보내었다라는 것이죠. 보통 중요적 외교적 문서의 경우는 다른 사람이 볼 것을 대비해서 편지에 직인을 찍어서 봉하는 것이 일반적이었습니다. 우리도 그렇잖아요. 중요한 문서나 중요한, 어떻게 보면 중요한 것을 보낼 때 내용 증명이라는 것을 보내잖아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우편을 보낼 때 봉합해갖고 열리게 우편을 보내는 사람은 없으시죠? 네. 다 풀칠해갖고 붙이고 다른 사람 보지 못하게 그렇게 보내지 않습니까? 혹시 연애 편지 보내보신 분 다 보내봤죠? 연애 편지 보낼 때 어떻게 보내세요? 그냥 다 열린 상태로 보내세요? 직접 전해줄 때는 그렇게 전해주겠지만 누구 통해서 이것 좀 전해줘라고 하는데 그 안에 오픈돼서 이렇게 내 편지 다 여러 가지로 이렇게 보내주는 사람이 없겠죠. 그런 것처럼 외교적 문서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리고 과거에는 지금처럼 이렇게 풀이나 그런 문화가 발달하지 않았기 때문에 직인을 찍거나 아니면 거기에 인봉을 해서 이렇게 보냈어야 했습니다. 그래서 받아야 할 사람이 편지를 받았을 때 그 봉인이 뜯겨져 있다라고 한다면 이건 누군가가 편지를 확인했다라는 것을 확인해 볼 수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반대로 이 봉인을 하지 않고 일부러 편지를 보냈다라는 것은 누구든지 이 편지를 오픈해서 열람을 해봐라 라고 하는 그 의미를 담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편지의 내용은 결코 느헤미야에게 좋지 않았던 내용이었음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내용을 한번 볼까요? 6절과 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글에 이르기를 이방 중에서도 소문이 있고 가슴으로 말하기를 너와 유대 사람이 모반하려 하여 성벽을 건축한다 하나니 내가 그 말과 같이 왕이 되려 하는도다. 또 내가 선지자를 세워 예루살렘이 너를 들어 선전하기를 유다의 왕이 있다 하게 하였으니 지금 이 말이 왕에게 들린지라. 그런즉 너는 이제 오라 함께 의논하자 하였기로. 아멘. 여러분, 지금 보내는 내용이 이거예요. 느헤미야가 페르시아 황제를 배신하고 스스로 왕이 되고자 한다라는 그 내용을 그 편지에 담아서 보냈다는 거예요. 그 편지를 보내면서 누구든 그 편지를 전해주는 누구든 다 읽을 수 있도록 그것을 보냈다라는 것은 일부러 이 소문을 만들어내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느헤미야에 대한 오해와 소문을 만들어서 성전 건축을 방해하고 또 어쩌면 예전에 일어났던 일을 재현하고자 했던 의도가 담겨져 있었습니다.
사실 이 일이 수년 전에 벌써 일어났기 때문에 그래요. 느헤미야서 4장의 기록을 보게 되면 성전 건축할 때, 그러니까 성벽이 아닌 성전을 건축할 때 벌써 이 일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2년 몇 개월에도 쉬게 되는 다리왕 2년까지 짓지 못했다라는 기록도 찾아볼 수 있고, 사실 느헤미야가 도착했을 때 성벽이 불타버렸던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바로 이런 일을 먼저 했기 때문에 왕이 직접 군대를 이끌고 와서 모든 것을 다 불태워버렸거든요. 그런 일이 벌써 수년 전에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튼 그런 일들을 다시 한번 이들이 하려고 했어요. 그 또한 7절에 이르는 이야기를 살펴보게 되면 선지자를 세워서 여기에 왕이 있다라고 선전하게 만들었다, 선전하게 하려고 한다라는 것을 보게 되면 이 사람들이 이스라엘 왕이 어떻게 세워지고 어떤 일을 거쳐서 있게 되는지도 그들은 상세히 알고 있다라는 것을 증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의 한 가지 간과한 점이 있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느헤미야가 다윗과 가문이 연결되었다라는 표현을 성경 어디에서 찾을 수 없다라는 것이 없다라는 데 있습니다. 이 이야기가 무엇이냐면 느헤미야가 다윗의 후손이 아니다라는 것에 있어요. 이게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왕은요, 이스라엘을 기다리는 메시아는 다윗의 후손 가운데 오게 되죠. 그러니까 왕이 되기 위해서 그러니까 필요한 전제 조건이 다윗의 후손 중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내가 선지자 통해서 너가 왕이 되려고 하지라고 그렇게 소문을 보내고 있으면서도 자기 스스로 알고 있는 거예요. 느헤미야가 다윗의 후손이 아니구나, 그래서 될 수가 없구나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보고를 해서 올리거나 그렇게 해서 지난 과거처럼 그렇게 전쟁을 일으키거나 그렇게 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계속 하는 이유가, 이렇게 편지를 보내서 느헤미야를 계속 압박하는 이유가 뭐냐면 느헤미야의 마음을 충동질해서 어느 평지로 나오게 만들려고 그런 일을 벌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요, 우리의 마음을 충동질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다 있으시죠? 아닌가요? 저만 있나요? 왜 내 마음을 자꾸 이렇게 만들어? 왜 내 상황을 이렇게 만들어? 이 사람 왜 이러는 거야? 그런 사람이 한두 분은 있으시죠? 오늘은 예배 잘 드려야지. 오늘은 이번 주부터는 참 열심히 해야지. 열심히 공부해야지. 열심히 일을 해야지. 열심히 많은 것들 해야지 라고 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는 이들이, 좋게든 나쁘게든, 근데 그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냐면 마음을 지켜야 합니다. 아멘이신가요? 우리는 좌우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빼앗는 일, 모든 그런 일들 가운데서 여러분, 주님을 생각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왜일까요? 주님을 생각해야 우리의 마음이 요동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한 영상을 보게 되었어요. 이 사람이 누구냐면 이슬람 선교사의 가정에서 태어난 한 청년이었습니다. 이 사람이 부모님이 이슬람의 선교자였고 선교자 밑에서 자라난 사람이었기 때문에 기독교를 공격하는 일에 거의 사명으로 삼고 있었던 사람이었어요. 이 사람이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도 믿는 사람들을 몇 명씩이나 쓰러뜨리면서 쾌감을 느끼고 그게 내 삶이구나, 내 사명이구나라고 그렇게 했던 청년이었습니다. 그 미국의 한 학교에 가서 박사과정을 지내게 되는데 거기서 성경을 읽고 있었던 한 청년을 만나게 돼요. 그래서 그 청년에게 이렇게 물어봅니다. 너 그렇게 성경 읽지만 그 성경이 번역본이 정말 많지? 그 번역본이 많다는 건 사람들이 많은 생각을 그 번역본 가운데 넣었다는 거야. 그렇다면 그 성경을 어떻게 믿을 수가 있겠어?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대요. 근데 그 이야기를 듣고 많은 믿는 사람들이 믿음을 떠났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경험이 있으니까 똑같이 그 친구한테 얘기를 합니다. 너 그거 어떻게 믿을 수 있겠어? 그래서 신학 성경은 믿을 만하게 못돼. 그러니까 우리 코란을 믿어야 돼. 이렇게 전도를 했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돌아섰대요. 근데 이 사람이 이렇게 얘기했대요. 이 청년이 이슬람 청년에게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이 번역본이 많았기 때문에 우리는 진짜 성경의 내용이 무엇인지를 유추해 볼 수 있어 라고요. 근데 그렇게 해서 이 사람과 성경 공부를 하기 시작했답니다. 그게 3년 동안 계속되다가 이 사람이 이제 성경을 공부하다 보니까 예수님 믿겨지기 시작한 거예요. 믿어지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믿어지기 시작하고 알기 시작했는데 한 가지 고민이 시작됩니다. 한 가지는 지금까지 내가 이 믿음을 성경이 옳다라는 것을 내가 인정을 하게 되면 지금 나와 내 가족이 믿는 그 모든 것이 다 무너져 내리는 거였어요. 그 성경을 이해는 되지만 이것을 인정할 수는 없는 그런 마음이었답니다. 계속 고민을 하고 아파하고 그러고 있는데 이 자기에게 성경에 대한 이야기를 해줬던 그 사람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얘기했대요. 내가 성경을, 기독교에는 그 성경을 바라보는 잣대로 지금 내가 믿고 있는 코란을 한번 냉정히 바라보렴 이라고 얘기해 줬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모든 것이 다 거짓말, 모든 것이 어떻게 보면 성경이 옳은 것이었고 자신이 믿고 있던 코란이 아무것도 아니었구나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지키는 것이 참 어렵죠. 우리 마음을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게 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생각을 딱 갖기 시작하면 그것은 가치관이 되어서 우리의 모든 행동을 결정짓는 요소가 되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성경은 얘기합니다. 내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라고 말씀을 해요. 만약에 내가 비판하고 있는 생각이 있다면 역으로 그 비판하는 잣대를 가지고 나의 생각을 확인해 볼 필요도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뺏는 많은 것들이 있죠. 그 가운데서 여러분, 주님을 생각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주님을 기억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분의 깊고 넓고 높고 또 충만한 마음을 여러분 기억하셔서 여러분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귀한 일에 쓰임 받으시는 분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 그렇다면 느헤미야가 일어났던 두 번째 일은 무엇이었나? 거짓말로 그의 명성을 잃게 만드는 일이었습니다. 10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1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후에 무헤다엘의 손자 들리야의 아들 스마야가 두문불출하기로 내가 그 집에 가니 그가 이르기를 그들이 너를 죽이러 올 터이니 우리가 하나님의 전으로 가서 외소 안에 머물고 그 문을 닫자. 저들이 반드시 밤에 와서 너를 죽이리라 하기로. 아멘. 오늘 여기에 등장하는 한 사람의 이름이 있습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 바로 스마야라는 사람의 이름입니다. 사실 느헤미야서에 등장하는 이 이름은 3번에 등장을 하게 되는데 같은 이름이 3번 등장해서 이게 같은 사람인지 아니면 다 다른 사람인지를 생각해 볼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느헤미야 3장 29절에 예루살렘 성벽을 중수했던 성벽 일부를 중수했던 동문의 문지기가 스마야라는 사람이었습니다. 문지기였기 때문에 아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기도 해요. 또 한 사람은 오늘 지금 살펴봤던 사람이고 세 번째 사람은 누구냐면 느헤미야 10장 8절의 기록을 보게 되면 느헤미야의 주도하에 갱신된 언약에 서명했던 제사장 중에 한 사람을 우리가 스마야라는 것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 세 사람이 한 사람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이 스마야가 느헤미야에게 거짓 예언을 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되죠. 그 내용은 이렇습니다. 저들 아마 느헤미야를 방해했던 그 사람들이 밤에 와서 느헤미야를 죽일 것이다. 너 죽이려고 해. 그게 예언이야. 그게 신탁이야. 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예언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가 어떻게 하자라고 요구하냐면 10절 하반절에 우리가 하나님 전으로 가서 외소는 성전을 뜻하죠. 그 외소의 안에 머물고 그 문을 닫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말씀을 쉽게 풀면 어떻게 풀 수가 있냐면 너를 죽이러 오니까 지금 나와 함께 하나님의 전으로 가서 성소에 몸을 숨기자. 그래서 죽음을 피하자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11절의 말씀 보게 되면 느헤미야가 이 이야기에 대해서 이렇게 대응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1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이르기를 나 같은 자가 어찌 도망하여 나 같은 몸이면 누가 외소에 들어가서 생명을 보존하겠느냐? 나는 들어가지 않겠노라 하고. 아멘. 느헤미야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쉬운 성경에서는 이렇게 보니까요. 나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 같은 사람이 왜 도망을 가야 하오? 왜 내가 성전으로 도망가서 죽음을 건져야 하오? 나는 가지 않겠소 라고 기록하는 것을 보게 돼요. 느헤미야가 거절할 수 있었던 이유 2가지였습니다. 하나는 무엇이었냐면 자신의 총독이라는 느헤미야의 사회적 위치로 보아서 도망치는 것이 어떻게 보면 결코 백성들의 지도자로 체면을 떨어뜨리는 일이 되기
때문이기도 하고,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 제사장 신분이 아닌 자신의 위치를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는 들어가지 않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하나님의 지성소에는 누구밖에 들어갈 수 없죠? 대제사장밖에 들어갈 수 없죠. 대제사장이 그것도 끈으로 자기 몸을 묶고 지성소 안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게 1년에 딱 한 번이었어요. 왜냐하면 이 지성소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장소였고, 예수님이 오기 전에 그곳은 거룩하게 구별된 장소였습니다. 그것도 1년에 한 번 대제사장이 들어갈 수 있는 곳에, 지금 그 앞에 성소라고 해도 그곳에도 어떻게 보면 느헤미야가 총독으로서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은 아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자신의 위치가 어딘지를 분명히 알았던 느헤미야는 이 스마야에게 얘기합니다. 나는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예언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아님을 그는 또 깨달았는데 12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깨달은즉 그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바가 아니라 도비아와 산발랏에게 뇌물을 받고 내게 이런 예언을 함이라 라고 이렇습니다. 아멘. 느헤미야가 이 선지자의 거짓 유혹을 넘어가지 않을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그는 하나님 안에서 그가 누구인지, 자신의 위치가 무엇인지를 잘 알기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 안에서 나 자신을 알고 있을 때 우리는 어쩌면 하나님보다 먼저 하는 일, 그리고 하나님이 어떻게 보면 하나님보다 먼저 내가 무언가를 하는 일을 미연에 방지할 수가 있습니다. 살아가다 보면 들려오는 많은 일과 정보들이 있죠. 그러나 그 정보들이 진짜인가 아닌가라는 것을 우리는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해의 이야기가 과장되어서 표현되기도 하고 큰일이 작게 만들어지는 일이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요즘 기사나 뉴스를 살펴보게 되면 팩트 체크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들을 많이 하죠. 그렇다면 이 기사나 그런 것들에게도 우리가 팩트 체크를 해야 한다면 우리가 믿음의 일에 있어서도 이것을 확인해 볼 필요가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것을 확인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우리가 이 많은 상황과 삶의 부분에서 기억해야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누구인지, 내가 누구인지, 우리가 어디에 가치를 두고 살아야 하는가, 우리가 그것을 아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살펴본 느헤미야의 가치관이 무엇일까요? 이 두 가지들 가운데 그가 이야기했던 것은 무엇일까요? 이 모든 일을 당할 때 느헤미야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9절과 14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9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그들이 다 우리를 두렵게 하고자 하여 말하기를 그들의 손이 피곤하여 역사를 중지하고 이제 내 손에 힘있게 하옵소서 하였노라. 14절 말씀 시작. 내 하나님이여 도비아와 산발락과 여선지 노야다와 그 남은 선지자들 곧 나를 두렵게 하고자 한 자들의 소용을 기억하옵소서 하였노라. 아멘. 여러분, 이 많은 일들을 겪을 때 느헤미야는 자신의 힘이 아닌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느헤미야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는 페르시아 왕의 신임을 얻은 사람이었어요. 지금 그의 신분은 페르시아 왕의 신임을 얻고 유다 총독의 총독으로, 유다 땅의 총독으로 와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총독의 직함을 받고 온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는 힘이 없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가 그를 이렇게 궁핍함으로 어려운 가운데 몰아놓은 사람을 그가 다 밝혀내서 그 사람들 다 이렇게 어떻게 해볼 수도 있는 사람이었죠. 그러나 그 느헤미야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가 택한 것은 자신이 어떻게 보면 자신에게 심판한, 자신의 어떻게 보면 해코지 하거나 악을 악으로 갚는 것이 아니었죠. 그는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이들의 행동을 기억해 주십시오 라고 그는 기도하고, 내 손에 힘을 주십시오 라고 그는 기도하고, 이들의 소양을 하나님 기억하셔서 하나님께서 갚아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힘이 없어서일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그가 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아니라는 거예요. 그는 누구도 힘이 있었고, 그가 어떻게 보면 페르시아 왕에게 신임을 얻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그가 편지 한 통을 보낸다면 모든 사람을 다 자신의 뜻에 따라서 할 수도 있는 사람이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가 강구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해주십시오, 하나님이 갚아주십시오 라고 기다리는 기다림이었습니다.
그의 간구함 안에는 그가 하나님이 어떠하신 분인지를 아는 알미 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 그가 어떻게 풀어가시는지에 대한 은혜가 그 가운데 남아 있었습니다. 믿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 때론 많은 상황 가운데서 기억하며 기도해야 하는 것이 바로 이것이죠. 내가 아닌 나보다 크신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 하나님이 갚아주실 것이다 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도 이렇게 얘기해요. 로마서 12장 19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을 때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죠.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이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자들이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내게 다가오는 고난과 아픔과 이 많은 일들 가운데 우리가 간구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일해 주십시오라는 고백일 것입니다. 왜 우리가 원수를 갚지 말아야 할까요? 우리는 모든 것을 알지 못합니다. 우리의 원수 갚음이 또 다른 원수를 만들어낼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것은 우리가 완전하지 않습니다라고 하나님께 고백하는 고백과 같기 때문입니다. 어쩌면 원수 갚음에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이것은 누구보다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안에 살고 있다는 것을 증거해주는 증거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광의 청년 여러분, 누구보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시는 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해코지 하고 우리의 신앙을 무너뜨리려는 모든 도전들 앞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시고 하나님의 신원의 날을 기다리시며 우리를 끝까지 사랑해 주신 주님이 보여주신 사랑을 나누시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왜일까요? 우리에겐 천국의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가 여기서 죽게 되더라도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살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것을 기억하신 여러분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느헤미야가 오늘 이렇게 기록하죠. 오늘의 말씀, 그들이 우리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이루신 것을 알미니라 라고 느헤미야는 이야기합니다. 이 사건이 당할 당시 얼마나 화가 났을까요? 얼마나 그가 분노했을까요? 얼마나 배신감이 느껴졌을까요? 그러나 그 안에서 그는 하나님을 기억했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했습니다. 그리고 그런 기억과 삶으로 인해서 그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이루신 것을 모든 사람이 알게 되었다라고 그는 고백합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라는 것이 다른 것일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느헤미야가 고백한 것처럼 느헤미야의 삶을 통해서 그것을 모든 사람이 알게 됐다면 여러분, 그거보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무엇이 되겠습니까? 영광의 청년 여러분, 또 온라인으로 이 예배에 함께 하시는 모든 성도님 여러분, 느헤미야의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또 하나님의 은혜로 사시고 하나님의 일들을 기억하시고 사시면서 그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리고 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는 모든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아멘. 오늘 같이 나누실 찬양은 은혜라는 찬양입니다. 아마 생소하신 찬양일 수도 있어요. 오늘 처음 보시는 찬양일지도 모르겠어요. 네. 은혜라는 찬양 같이 나누시면서 우리 또 함께 드린 헌금 올려드리겠습니다. 같이 찬양합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눈,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눈,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산 건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은혜였습니다.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 모든 것이 은혜 모든 것이 은혜 모든 것이 은혜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 우리 1절만 다시 한번 찬양하면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은혜였습니다.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습니다. 당연한 것 아니라 모든 것이 은혜 모든 것이 은혜 모든 것이 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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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 은혜 모든 것이 은혜 모든 것이 은혜 모든 것이 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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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여러분 이 저만의 간증인가요? 여러분의 믿음의 간증이 이거였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느헤미야가 이렇게 얘기하죠.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이루신 것이라 라고 그가 얘기합니다. 그가 얼마나 고민했을까요? 그 가운데서 얼마나 노력했을까요? 그가 얼마나 준비하며 얼마나 이런 일을 당할 때 아둥바둥 얼마나 속이 상하고 배신감이 느껴지고 그 가운데서 힘들었을까요? 그럴 때마다 느헤미야는 하나님을 찾습니다. 하나님 기억해 주십시오. 하나님 기억해 주십시오.
내가 이렇게 힘든 것을 기억해 주십시오. 내가 이렇게 노력하는 것을 기억해 주십시오. 저들의 나에게 이렇게 대하는 것을 기억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면서 그가 이렇게 기록합니다.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께서 갚아주십시오.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루어가 주십시오라고 그는 기도합니다. 여러분, 믿음을 가졌다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을 안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하나님을 아신다면, 주님의 구원을 기쁨이 넘치는 분들이시라면, 그 은혜의 경험자이시라면,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십시오라고 고백하실 여러분 되시고, 또한 이 모든 것이 시간이 지났을 때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이 나에게 은혜로 베풀어 주셨습니다라는 고백을 하시는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좀 짧은 시간이지만, 하나님, 내가 이런 일들이 있었고 이 가운데 내가 이렇게 기도합니다. 그 모든 것들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고 하나님이 갚아주십시오라고 기도하실 때, 하나님, 내가 그 은혜를 아는 자가 되게 하여 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이 일들이 지나쳐 갔을 때, 이 인생에서 그것들이 지나왔을 때 하나님,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내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반주해 주시면 같이 기도할게요.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청년들 이 자리 가운데 다시 모여서 같이 또 하나님의 말씀을 나눴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느헤미야가 어찌 많은 일들을 했지만 그 모든 일들 가운데 그가 고백하는 것은 이것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이루신 것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그는 고백합니다. 하는 은혜를 더해 주십시오. 내 손에 힘을 더해 주십시오. 아버지, 이 일들 가운데 하나님 역사해 주십시오. 하나님 이루어 주십시오. 아버지, 그리고 그 이루어진다는 이루어 주십시오라는 그 고백 가운데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이루신 줄을 알게 되었습니다라고 그는 고백합니다. 아버지, 우리 영광의 청년들 한 명 한 명이 아버지 하나님 이 느헤미야처럼 나아가는 아버지 청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시간이 지나서 다시금 코로나 시대가 지내고 또 하나님 이 시기가 지나서 또 하나님 부모님의 세대가 되고 또한 많은 세대가 되었을 때 하나님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 청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더 믿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갈망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아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께 간구하며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는 청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은혜였습니다. 하나님 은혜였습니다. 하나님 은혜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었습니다. 고백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가운데 저희를 이렇게 불러 모아주셔서 느헤미야의 신앙의 고백들을 바라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청년들 같이 또 나눈, 또 온라인으로 같이 나눈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붙잡아 주셔서 어떤 환경, 어떤 상황, 어떤 일 가운데 있을지 모르지만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역사하심, 또 하나님의 은혜로서 베풀어 주신 모든 것을 알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우리 청년들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이 모든 것이 지나고 또한 하나님, 우리가 또 다음 세대가 되었을 때 아주 다시금 되돌아보면서 이 느헤미야의 간증처럼 하나님,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이루신 것이었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청년들이 되게 하시고, 성도님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정말 주님께 간구하며 기도하며 돌파하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가운데 함께하지만 함께하지 못한 우리 청년들이 있습니다. 붙잡아 주시고, 아버지, 이 시간이 하나님이 잃어가는 시간이 되는 것이 아니라 많은 이들 가운데 하나님께 더욱더 간구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셔서 귀한 하나님의 쓰임받는 우리 청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원하는 것 이루어 주시고 또한 더 큰 은혜로서 베풀어 주실 줄 믿사오며 이만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헌금 드렸습니다. 헌금 기도하고 또 제가 축도를 마치겠습니다. 헌금, 감사 헌금 드렸습니다. 이해로 청년 신앙과 학업을 포기하지 않게 해주세요. 또 사랑의 헌금 이주영 청년 그리고 이하연 청년 드렸습니다. 헌금 기도하고 또 마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가운데 또한 하나님께 예물을 드립니다. 대리 손길 가운데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 대리 형제 또한 포기하지 않는 마음 허락하여 주셔서 이들 가운데서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고 하나님께서 주셨던 모든 일들을 또 간증할 수 있는 우리 대령자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또 이 시간 함께하는 우리 청년들 붙잡아 주셔서 많은 일정들 가운데, 일들 가운데 하나님을 깊이 알아가는 청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운 사랑하심과 성령님이 인도하시고 기억나게 하시고 은혜로 충만하게 살게 하시는 역사가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며 성령님의 일하심을 기억하고 주님의 은혜로 살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기로 다짐하는 모든 성도님들, 또 가정과 또 교회와 이 나라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